철로 역정의 영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등산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지막 영원하는 등산 코스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마도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카미노 데 산티아고 는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순례지입니다. 주로 프랑스 각지에서 피레네 산맥을 통해서 스페인 북부로 통과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9세기경에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유럽의 순례객들이 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티아고 바로 순례에 관한 배경에는 이슬람의 유협에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고자 했던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오늘날의 순례길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각지에서 이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길은 이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프랑스 길은 프랑스 남부 국경 이 생장피에드에서 시작을 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이르는 800km의 여정입니다. 하루에 20여 킬로를 걸어서 꼬박 한 달을 걸어야 도착하는 그러한 거리예요. 지도에 나오는 대로 지금 저 프랑스 남쪽 끝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북쪽으로 쭉 횡단하게 되는 이러한 800km의 순례길. 이것은 이제 바로 왼쪽 끝에 있는 콤포스텔라 대성당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는 로마 그리고 예루살렘과 함께 중세시대의 순례자들의 아주 매우 중요한 순례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러나 이 번성하던 흑사병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순례 행렬은 잠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유럽 평화평의회가 첫 번째 유럽 문화길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선정하면서 순례 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는 가운데 세계 각지의 순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 순례자들의 숫자는 줄었지 모르지만은 조개 껍데기를 배낭에 메고 지팡이를 잡고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이 800km를 넘는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목적은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완주의 기쁨을 누려보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만나지 못한 신을 만나보려고, 여러 다양한 의미에서 이 순례의 여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명칭이 있다면 바로 구도자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쓴 서영은 씨는 66세에 유언장을 남기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 길을 걸은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내적 변화를 이끈 초월적 존재를 보고 만졌다. 17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녀이기 때문에 그녀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 서영은 씨의 구도자에 대한 이 책도 감동이지만 이 책보다 훨씬 전에 구도 문학의 절정을 이루었던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구도자가 됩니다. 그는 진지한 구도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참된 구도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참된 구도 정신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한 길을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할 게 많아요. 저의 신학교 동기인 한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산티아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한의 크고 작은 산들을 다 등산을 했어요. 그리고는 철저히 준비한 뒤에 바로 40일의 여정을 떠나서 저 800km를 완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그리고 물질의 준비, 등산의 실제적인 준비, 이런 많은 준비들이 필요해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저 800km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른다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구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산티아고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된 책을 읽고 우리가 그런 것을 지혜를 담아야 하듯이 인생 순례자들은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하나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특별 계시, 바로 우린 두 가지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는 수많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존 버녀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손에는 책을 들고 그리고 등에는 많은 짐을 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난 후에 그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은 것과 같아요.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열어본 책은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펴는 순간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울부짖고 나서 바로 구도자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우린 초행길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저도 언제나 차에 타면 내비게이션을 엽니다. 오늘 크리스찬들도 인생 순례 여정에서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인생 순례길을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원한 인생의 나침판 내비게이션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 아름다운 순례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도자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준비는 그 정직한 자기 대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때 첫째로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는 자기 대면, 즉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와의 실존적인 대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디 아픈 곳을 분명히 알아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이 죄의 실존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우리가 여러분 해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했듯이 또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이것이야말로 구도자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예배를 통해 나의 실존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죄와 또 사망과 저주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건가? 이런 절대적인 자기의 실존적 고민이 있어야 되죠. 이런 정직한 대면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사람 만나러 오고 비즈니스 하러 오고 그냥 체면과 자존심 명예에 잇대어 나오면서 존재감 드러내려고 나오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죄에 대한 정직한 대면이 없다면 어쩌면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에게는 성경 말씀은 바로 자기의 실존을 고민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구도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준비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기 내면을 통해서 괴로움을 먼저 가족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안 믿는 가족이 이해 못하는 바가 많습니다. 정신 나갔냐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해되지 못하는 바로 구도자의 고독인 거예요. 순례자 크리스찬은 바로 홀로 순례의 길, 구도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철로 역정은 1편으로 끝나지 않고 2편이 있습니다. 그 2편에서 바로 자기의
아버지와 남편이 천성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 가족들도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도를 떠날 준비가 되면 우린 철로역정 여정에서 주인공이 다양한 구도자의 유형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도자의 유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구도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은 어떤 구도자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구도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길가와 같은 구도자. 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다는 말은 굳은 땅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닳고 그리고 굳어진 땅입니다. 논이나 밭이 있을 때 이게 조금 돌아가면은 제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편하게 가려고 그냥 지름길로 간다고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른 사람들도 편하고 좋으니까 그 길로 가서 원래 길로 안 가고 중간 길로 그대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해가지고는 아주 반들반들하게 굳어지는데 바로 그 자리를 말하죠. 여기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바로 이 길가 땅은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괴롭고 불쌍한 게 뭐냐 하면 자기의 마음의 귀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부터 망한다고 합니까? 바로 귀가 멀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 동안은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말 잘 안 듣고 양심의 소리 안 듣고 진리의 말씀 안 듣기로 결심한 사람,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닫혀진 마음이란 이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길가와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철로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그를 따라 나선 사람이 중에 고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고집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에게 왜 고향을 떠나느냐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찾아갑니다. 당신도 나와 동행함으로써 이 보화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집은 크리스찬의 말을 끝내 거절하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의 마음은 길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으로만 마음이 굳어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는 아예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해도 그 마음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밭이 굳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그 반복되는 행위가 경험을 낳고 그 경험이 또 반복이 되면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생겨요. 인간에게 있어서 경험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데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자기 생각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이 경험 속에서 자기 주관이 생겨버려요. 객관화되지 않는 것은 진리에서 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험을 갖는다는 건 참 좋은데 그 경험 때문에 올바른 판단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험에 대해서는 생각이 둔해지고 판단이 흐려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고집이 생깁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알량한 경험 때문에 생기라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여성들이 하는 말이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아니 도둑놈도 있긴 있죠. 근데 어떻게 다 도둑놈이냐. 제가 미혼모기관에 가게 된 이유도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남자가 다 도둑놈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남자가 다 도둑이 아니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30년을 에라논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좋은 예로 아이 낳은 경험이 있다고 모두가 산부인과 의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 낳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의사가 돼요. 내가 경험했건만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경험을 안 했어도 알고 있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렇듯이 경험함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점점 확대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고집이 생기고 그 후에는 고집이 과장되기 마련이죠. 이렇게 더 나가서 길가와 같다는 것은 습관화, 체질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으로는 고상한 말로 문화화된 상태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처럼 돼버리면은 그저 생각 없이 예배당을 들락날락거릴 수 있습니다. 아무 감정이나 생각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동문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한 습관만이 남게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습관에 매일 때 예수님 당시에 타락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굳어진 그런 마음밭이 되고 말아요. 이런 길가와 같은 밭은 여러분 굳어진 땅은 정말 이 쟁기로 갈아 엎어버려야만 새로운 씨앗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내가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깨트리세요.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구도자는 돌짝밭과 같은 구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돌밭과 같은 구도자. 이스라엘 방문하면은 왠지 돌이 많아요. 석회석이 많아서 그런 것에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죽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입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어떤 구도자의 그림일까요?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세요.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리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싹이 빨리 나는데 깊이가 없어서 빨리 나고, 더구나 돌 때문에 뜨거워서 햇빛에 달구어진 돌들 때문에 달구어져서 빨리 싹이 나요. 그런데 빨리 싹이 나온 건 빨리 시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돌밭 구도자들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믿음의 마당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제가 예능교회 와서 벌써 28년을 지냈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이 과거에 좀 계셨어요. 그럼 저는 천천히 믿으세요. 천천히 믿으세요. 쌓여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둥둥 떠다니면서 감정적인 신앙으로 예능교회 최고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6개월 안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 감정적 신앙, 가슴으로 받았지 머리로 의지로 받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돌밭과 같고 깊이가 없어서 입술에 맴돌다가 끝나는 신앙, 손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니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단순히 가슴에서 입으로 나오는 정도로 끝나는 감상적 은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돌밭처럼 얕고 냄비처럼 씩 끓는 변덕스러움이 있는 한 뿌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철로역정의 고집하는 고집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변덕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 변덕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고집의 권고를 뿌리치고 순례자 크리스찬의 말에 동의하면서 나는 크리스찬과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길 가다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발버둥 치며 그 늪을 간신히 나와가지고 아니 당신이 말한 순례자를 위한 행복한 삶이 겨우 이런 거였습니까? 하면서 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구도는 변덕으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변덕과 같은 이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모든 변화는 단지 환경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과 같은 행동일 뿐입니다. 땅 위에 드러난 외적인 열심은 있으되 땅속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생활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찼는데 가슴 속엔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생활에 겸손함이 없다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돌짝밭 같은 마음을 바꾸려는 행동은 단단한 돌을 손으로 부수려는 것과 같은 행동일 뿐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 같은 구도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시밭 같은 구도자. 문제는 흙이 있고 옥토인데 자라는 잡초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잡초들이 영양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구도자의 유형에서 세속적인 욕망으로 구도의 결실을 못하는 이들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덤불이 있다는 건 좋은 말씀의 영향을 잡초들이 빼앗아감으로 영양실조가 돼서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말씀이 쓰러질듯이 허약해집니다. 복음이 온전하게 자리를 자라지 못하고 가시에 찔리며 잡초에게 영향을 빼앗기고 그것들에 가려져서 햇빛과 바람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시밭 구도자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 둘째는 재물의 유혹.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근심함으로 돌아간 사건 기억나시죠? 이 친구는 구도에 대한 갈망도 있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등지고 떠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그 사람은 가시밭 구도자였습니다. 철로역정에도 그런 구도자가 등장합니다. 크리스찬의 소망은 순례길에서 은광에 들렸다고 가라는 권면하는 데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데마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 데마인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이 은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참 코로나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몇 명이 남을까?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가 깊은 사람은 그래도 세찬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남을 텐데 이 코로나 시간이 장기화되고 길어지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 세상에 이런 어떤 재물의 욕망과 그 재물의 염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흔들려서 연꽃처럼 떠내려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황금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 영어 단어에 보니까
한 글자가 틀리네요. 골드 갓. L자 하나가 더 붙었네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회개했다고 하나 너희 전대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하나 네 돈주머니를 열기까지 열려진 내 마음을 믿지 않겠다.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회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남의 것 도둑질한 거 4배나 율법의 규정들을 갚겠고 내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돈의 유혹이 아니겠어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큰 상금과 명예가 걸려있는 경마대회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 기수가 신나게 앞장서서 달려가는데 금전이 하나가 빛나는 금전이 땅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니까 달리던 여자 경마 기수가 말을 멈추고는 그걸 줍는 거예요. 또 열심히 달려가는데 또 땡그랑하고 금전이 하나 떨어지니까 또 그걸 줍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1등을 해서 명예와 상급을 차지하려 했던 이 기수는 명예도 상급도 다 잃어버리고 꼴찌로 들어오고 말았죠.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신앙인들이 황금을 줍기에 멈추기 때문에 상급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끼에 걸려드는 겁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그 미끼에 걸려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자체는 객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대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 젊은이가 추운 겨울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바람이 옷깃에 옷 안으로 스며들고 단추를 잠궈도 안 되고 고개를 숙여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딴에 생각하기를 이 옷을 이 반대로 입기신 거예요. 단추가 있는 부분을 뒤로 보내고 여기는 단추가 없잖아요. 이 등 뒤에 갈 것을 앞으로 입었어요. 그러니까 달리는데 이 옷이 쫙 달라붙는 게 바람도 안 들어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속력을 더 내다가 그만 앞불사 얼음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꽈당 하고 이 사람이 나동갈아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보니까 앞불사 이 큰 사고 같은데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보니까 목이 180도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뒤집어 입은 줄 모르고.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 목부터 돌려놓자. 그러면서 어깨를 밟아라. 힘 있는 청년들이 이 사람의 어깨를 밟고 목을 한 사람이 180도 휙 돌려놓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의 목을 왜 돌려요? 내 관점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꾸고 내 욕망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 따라합시다.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옥토는 부드러워요. 돌이 없으니 부드럽고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으니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흙이 깊어서 깊이 받아들입니다. 전인격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수용성이 좋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옥토라는 말은 바로 수용적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인가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으며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북한말로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이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바로 길가 돌박 가시떨기도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이 바로
이런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였어요. 그는 변덕과 함께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그 구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손을 내밀어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며 조심히 걸으면서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하여 가라고 권면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런 위험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인생의 순례자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강한 순례자가 되고 그 길에서 만나는 다른 구도자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함께 가자고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6세에 유서를 써놓고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순례길을 떠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의 작가 서영은 씨는 김동리 씨의 세 번째 부인인데, 푸른 목처지에 등장한 나귀 한 마리가 다정한 얼굴로 자신의 몸을 건드리는 순간 나귀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녀의 산티아고 순례길의 구도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의 저는 산티아고에 닿게 해준 수많은 화살표, 그 헌신의 징표에 엄청나게 빚진 상태입니다. 이 빛을 갚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저 자신이 또 다른 화살표가 되어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향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가 말씀하신 으뜸 화살표에 이르게 해줍니다. 우리의 으뜸 화살표가 되시는, 천국을 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으뜸 화살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작은 화살표의 삶을 살겠다는 그녀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두워도 우리 각자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496장을 작시한 노울스 쇼라는 사람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연주를 했는데 가난한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안타깝게 44살의 기차 사고로 젊은 나이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큰 화살표가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화살표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구도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성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도자의 여정에서 방황하거나 새길로 빠지거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험과 습관으로 체질화된 고집의 길가밭도 아니고 깊이가 없는 가운데 변덕이 심한 감정적 신앙의 돌짝밭도 아니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의해 결실 못하는 가시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영성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가운데 또 다른 구도자들에게 으뜸 화살표가 되시는 주님께 향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참된 구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말씀에 잇대어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